말씀해 주신 부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면, 입니다. 헬라어로 먼저 보면, 카이, 우리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에이스, 뭐뭐에게로, 판타가 전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파스, 이 말은, 이제, 전체, 또는 각각의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라면은, 이제 하나가 통일됐다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된 어떤 전체. 그 다음에, 전체에게로, 그 다음에, S에는 이제 사람 그룹. 그러니까, 그룹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뭐 민족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 있는데, 이제 민족이라면은 같은 이제 혈통. 그러니까 뭐 동질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 동질성을 가졌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로 이제 묶여진 어떤, 이제 하나로 하나가 되어진, 한 사람이 이제 개인으로 봤을 때 하나가 되어지고, 이제 사람이 모인 집단으로 봤을 때도 하나가 되어진, 가장 이제 하나가 되는 작은 그룹이라면 가정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그룹이라면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민족으로 여기 해석했는데, 민족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 민족 전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프로톤 가장 첫 번째로 어떤 것보다 먼저,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프로톤이 부사인데 이제 이걸 해석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로 해석하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먼저 이게 전파되는 거냐 아니면 먼저 된 그룹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좀 생각이 고민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원래 일반적 해석은 먼저 전파되는 걸로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먼저 만들어진 그룹. 이게 뭐 가정, 그 다음에 해서 민족으로. 이들에게 먼저 1차적으로. 그러니까, 크다란 이제 전 세계가 다 있으면, 죽어 산 자들뿐만 아니고 죽은 자에게까지도 마찬가지 능력인데, 이 모든 걸 포함해서 다 포함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된 그룹이죠.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 그들이 먼저 된 자들에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캐리커세나이, 이게 뭐냐면 소식을 알린다는 거죠. 이 무슨 소식이냐면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의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 하는 나라의 복음인데, 그 복음의 소식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루징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국의 복음이 퍼져야 된다. 안 퍼지고 있어. 아직 한 사람은 모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뭐랄까. 우리 어떤 신앙적인 열정이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들 굉장히 도태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이유 때문에 해석하는 거 아닌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이란 것은 우리가 믿음이란 거 멈추면 안 되는 건데, 왜 자꾸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거 멈추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멈추면 안 되고. 자꾸 쉬려고 해요. 해석을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함으로 함께 하나 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쉰다는 것을 해석해가지고, 진짜 모든 것이 세상적인, 인간의 관점 속에서 언어를 선택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굉장히, 신앙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다고 말하기조차도, 왜냐하면, 잘못됐다고 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따져보면, 그게 뭘가 잘못됐는지조차도 이해를 못할 정도로 지금
모든 것이 세상 위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생각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다시 말하면 그래서 먼저라는 말이 어떤 그룹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델이죠. 하나님이,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중3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저를 따라오더니 막 하여튼 우리 집하고 같은 방향이라 가지고 한번 오락실에 있는데 누가 어깨를 잡고 주무르는 거예요. 야, 나라 했는데 뒤에 보니까 선생님 잘한다 임마. 그래가지고 이제 오락실 거기 안 가다가 걸려가지고 그렇고 한 번은 또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이제 뒤에 따라오더니 누가 말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은 가끔 이제 그러거든요. 뜬금없어요. 그래서 말을 걸길래 누군가 보니까 선생님이 또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걸면서 이제 교회 다닌 줄 아니까. 근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를 인정할 수가 없어. 하면서 왜 그러냐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택해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그게 불만인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 아니냐 그거. 그러면서 되게 불만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나로서도 좀 뭐랄까요. 거기에 이제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때는 엄청나게 이제 신앙적으로 뭐랄까요. 이제 쇠뇌됐다 그래야 되나? 무장됐다 그래야 되나? 그런 강력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에 아랑곳없이 이제 무조건 이제 변호하고 변정하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엄청 막 말도 안 되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듣고는 계셨는데 아무튼 간에 좀 우리 저랑 제 동생이랑 되게 좀 예뻐해 주셨던 선생님 같아요.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결혼도 안 했고요. 잘생겼어요. 되게 미국 사람처럼 잘생겼어요. 혼혈인지 그걸 물어보질 않았는데 혼혈 같기도 하고 근데 정말 잘생겼고 왜 결혼을 하는지 모르겠고 약간 말투는 약간 여성스럽고 약간 친절한 하여튼 모르겠어요. 되게 좀 잘해주셨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질문과 같은 건데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이제 걱정하는데 뭐냐면 불공평하고 어쩌고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과 불공평을 우리가 판단을 보면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뭘 생각하지 말자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많이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자꾸 심판 기준을 그거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이 만든 성경을 보면서 해석하기 나름이죠. 하나님이 요지를 진짜 많이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의 말씀 가지고서 그게 심판의 어떤 확실한 그 잣대처럼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청량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청량이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잣대가 나와 있는데 뭐하러 청량합니까? 그리고 어거지로 무슨 자꾸 이제 구속사를 이야기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믿고 이게 진짜 좀 너무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런 말씀도 해석을 못한 아예 그냥 그러면 시대적으로 또 구원의 기준이 다른 이런 것도 좀 어렵고 그럴 이유도 없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나름 이제 큰 고민한 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게 큰 것인지 개념이 큰 건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개념이 큰 것인지를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조차도 고민 안 하더라고요. 절대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명제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더 큰 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걸 고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고민할 거리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돼. 그게 나는 굉장히 고민스러웠고 물어보면 이 질문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신학생들.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근데 이 질문을 혼자 잘 고민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있잖아요. 성급하게 그냥 빨리 결론 내리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예수 믿으면 이걸로 결정하고 왜? 힘들잖아요. 우리 기다리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버스 10분만 늦어도 열받고 막 따지려고 휴대폰도 막 빨리빨리, 인터넷도 빨리빨리.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빨리 구원 해치워버려야지, 그냥. 해놔놓고 우리는 편안하게 이제 다른 거 하고 놀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인 거예요, 결국. 조급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문제들인데, 뭐하러 구원에 대해서 자꾸, 알아서 구원하실 겁니다. 알아서 심판하시는데, 왜 자꾸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거기에 자꾸 손을, 자꾸 얹으려고 하는지. 왜냐하면, 거기에 칼자루를 얹어 놓으면 힘이 세져요. 종교에서. 점쟁이가 자기가 믿는 동자신, 무슨 신한테 이제 이름을 딱 얹어 놓으면은, 거기다 팔 하나 딱 얹어 놓으면 점쟁이가 힘이 세진다니까요. 점쟁이 말을 무시를 못 해. 일반 사람이 말하는 거랑 상담하는 사람이 조언하는 거랑 점쟁이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거기다 팔 하나 딱 얹어 놨더니 동자신, 내가 모시고 있는 동자신이 이렇게 팔 얹어 놓으면 이 사람 말이 엄청 힘이 세.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야. 신앙도 결국 하나님의 어떤 구원, 제일 큰 게 뭐예요? 구원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 팔 하나 딱 얹어 놓으면요. 이 목사든 기도하는 사람이든 간에 엄청난 힘이 이 사람이 뭔가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두면 될 것을 알아서 잘 하시는데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잘 못하실까봐 그런지 자꾸 자기가 잣대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세요. 예수님이 엄밀한 중에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고 엄밀한 중에 판단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자꾸 우리는 공공연히 판단하려고 합니까? 엄밀한 중에. 왜 그 사람 걱정돼서 그래요? 아니면 지배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지옥 보내고 싶어서 그래요? 꼴도 보기 싫어서 그래요? 아예 전부 싹둑 잘라가지고 지옥 보내고 싶어서 그래요? 하여튼 우리는 무언가 꿈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평안하지 않습니까? 뭐하러 간섭을 합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던 것들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주신 영들을 함께 교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진짜로 무슨 외판원도 아니고 세일즈맨도 아니고 거의 다단계. 아멘 사람들 우리를 다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이제 주세포가 자꾸 번식시키잖아. 셀 그래가지고 다단계죠 전도라는 응모하에. 사실 그게 전도인지 아니면 그냥 끌고 오는 건지.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온전한 변화를 말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잠깐 있잖아요. 마음이 동요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내가 이해를 하고 스스로 따라가게끔 되는 건 어렵습니다. 예수님 제자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때도 그 5천 명이 빵 먹여줬더니 그들이 빵 먹고 난 다음에 변화됐는가? 안 변화. 하늘에 빵을 먹었는데도 변화가 안 돼. 자꾸 빵만 먹고 싶어 한다.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의 작은 모델을 먼저 통해서 하시고 이게 이제 그럼 이렇게 모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또 판단하신 기준이 있고 여기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그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잣대를 만들지 않으면 되고 한 사람만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굳이 우리가 무슨 잣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다란 어떤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거예요. 나와 복음 때문에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그 중요한 통로는 많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그 믿는 것이 사람마다 다른데 거지같이 믿는 사람도 있고 진실하게 믿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만 믿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한 가지로 해결시켜서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무슨 이 땅에 뭐 준다 하니까 믿고 그거랑 어떻게 아무것도 안 줘도 믿는 사람이랑 같습니까? 그 믿음이 서로 성질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같은 믿음으로 치고 예수님도 같은 믿음으로 치고 안 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또 그 수르보니 여인의 믿음 또 흐르병 여인의 믿음 각각 우리가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 달라요. 네 믿음이 크다라든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흐르병 여인 보면은요 예수님은 따라가 네 믿음이 딸까지 따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편하게 따라가. 그 여자는 되게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뭐 잘못했는가 싶어가지고 조용히 그냥 뒤에서 만져봤는데 그냥 그러면 이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여러분 여자는요 뒤에서 이렇게 만지면 낫겠다라는 생각하셨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그 생각. 그럼 그 생각이 어디서 왔냐? 그게 예수님 준 생각이에요. 그 예수님이 생각을 주고 반응이 왔기 때문에 찾으신 거예요. 만약에 자기 혼자 만졌으면 수르보니 여인 같은 경우는 그게 간절함이에요. 예수님이 뭔가를 생각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여자는 이제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딸을 낳게 온 간절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여자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했지 구원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준 생각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생각을 믿으면 그게 영원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회줄병 여자는 구원을 약속받는 거예요.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생겼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믿음이 예수님이 보낸 생각에, 왜냐하면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생각이에요. 이건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미신 같지 않아요? 옷만 만지면 낫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생각하지. 누가 그렇게 생각하면 야 대화를 해야지. 말씀이지 말씀. 무슨 만지면 낫냐. 그런 원시적인 믿음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도 마찬가지 바리새인들은 이런 거 되게 싫어한다니까요. 요즘 우리 일반 아주 보수 정통 교단들처럼 만지면 낫고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특이한 생각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정답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정답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뱀을 만들어 하나님 생각입니다. 우상숭배 같이 보여요? 그게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 생각이면은, 이거를 알아내는 게,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이 혈육병이잖아요. 진짜 대단히 횡결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각을 그냥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불편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 여자가 또 태도가 어떠냐면 좀 두려워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찾을 때 뭐 잘못했나 싶어서 되게 두려워하다가,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이렇게 믿음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평안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른 이거 보면 예수님도 평안히 가라, 평안하라까지 말씀해 주세요. 두려움 떨며 그랬잖아요. 엎드려서 40일 주니 평안해라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자,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은 어느 부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는. 혈우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지금 이제 혈우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있느냐 하면은 미국 화이자에서 있잖아요. 혈우병 약을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고칠 수 있는 약을 만들었는데 가격을 책정을 했어요. 얼마인지 알아요? 40억이에요. 한 사람 용이 40억이에요. 혈우병 약만 완전히 완치된대요. 그냥 보면 40억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약은 만들었는데 판매는 안 한답니다. 이거 다시는 40억을 혈우병이 흔한 병도 아니고 이게 40억을 가지고 고칠 사람이 없으니까 만들지는 않을 거래요. 한번 만들어 성공을 했대요. 혈우병 고치는 약. 이 여자는 40억을 벌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암도 거의 정복했다고 말하죠. 그러면 뭐합니까? 또 다른 병이 생겨납니다. 하여튼 계속 병은 발전하고 우리는 또 쫓아가고 이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왜 그럴까요? 병이라는 게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이 안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 사람의 글이 좀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질병의 문제와 우리가 이제 질병 문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좀 생각해 봐요. 한번 가정해 봤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합니다. 다 버려두고 따라가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그런 급한 일이길래. 여러분, 제자 되는 게 급한 일입니까? 난 이게 도대체 도대체 세베대의 두아들도 그래요. 세베대의 두아들도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마태는 그냥 생활이다 그냥 직업을 버리고 따라갑니다. 아니 이런 일들이 뭐 이런 데 보면 도대체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거나 철부지는 아니에요. 오랫동안 일을 감당했었고 근데 예수님이 왜 말 한마디에 이렇게 그게 나는 다른 관점보다도 급하게 따랐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다 이렇게 버려두고 따를 만큼 급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도 그냥 우리한테 적용을 해봤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어디 이제 팀 맞춰가지고 놀러 간다 할 때 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시간 맞춰서 몇 시간 오라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할 거 다 하고 넉넉하게 어차피 안 가겠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피해될까봐 빨리 시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르겠죠. 예수님이,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나 어디 가자 했을 때 차를 타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좀 기다리게 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배짱이 있어요? 예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좀 이따 갈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반응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누군가를 부르실 텐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무한정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좀 기다리라니까요. 짜증까지 내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라니까 왜 자꾸 나 부르고 그래요. 이게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라. 잠깐만요. 좀 할 일 하고 있잖아요. 좀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좀 씻어놓고 집에 갖다 놓고 좀 갈게요. 이랬으면 예수님 어떻게 갔겠죠. 사요나라 하고 갔겠죠. 요한도 마찬가지고. 오라 했을 때 이 사람은 바로 따라가요. 그죠? 이걸 보신 거 아닌가? 또 제일 황당한 것은 한 제자가 누군지는 안 밝히고 한 제자가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그냥 나는 우리 생각해봐 일반적으로 아이고 나도 장례식 가야 되는데 그게 스승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너가 아버지 근데 죽은 자 장사님 넌 나를 따라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아버지 장례까지도 이거는 우리나라 같았으면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목회하는 분 있었으면 제가 볼 때 아주 유수 났습니다. 이거는 진짜 여론전 펼치면은 아예 구제받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왜? 물어보세요. 어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은 장례식도 못 가게 한다. 장례 치르지 말고 죽은 자 장사하고 내가 따라 우리 목사님 그런다. 장례식도 아버지 장례식도 못 가게 한다. 이거 하면서 이 여론전을 펼치면 도저히 이거는 답 없습니다. 그 교회는 그 목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목회를 못합니다. 제가 볼 때 그 한 가지 자취만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근데 나는 이 제자가 누굴까요? 한번 오늘 이제 고민하면 누굴까 물어보기도 했고 누굴까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이잖아요. 답은 그래요. 왜냐하면 죽은 자라고 했거든요. 죽은 자는 죽은 자 장사예요. 그러면 이건 되게 안 좋은 이야기잖아요. 너가 죽었, 너 아버지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니하고 가는 길이 다르다 영적으로. 그러면서 보통 있잖아요. 한 제자라고 표현하면 저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자. 요한도 이야기는 한 표현으로 어떤 제자일 경우, 어떤 사람일 경우 보통 그래서 저는 마태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알페오가 그 아버지가 우리가 봤잖아요. 마태가 레위 이제 잔치를 벌이는 집은 잘 사는 집이에요. 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아들 앞장 세워서 두 아들도 보내고 알페오의 두 아들 삼형제가 있는데 마태는 아버지하고 담사가지고 아마 이제 레위에서 마태로 이름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마태가 아닌가.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 이 내용을. 어떤 제자인데 너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는 잘 없죠. 이거 보면 이거는 제가 볼 때 마태 같다. 그러니까 아버지 알페오에 대한 부분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래서 마태의 동생들 둘이는 좀 제자들이 문제가 있는 걸 저는 보여줍니다. 이름 유다에서 이제 다데오 같은 경우는 원래 유다나 이름이 쓰다가 다데오로 넘어간 거 보면 뭔가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제 생각일 뿐인데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도대체
뭐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한번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 복음을 듣고 있어요, 모든 사람.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주신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생각은 있어요. 그게 어떤 하나님 주신 생각이 사람마다 이제 레벨이 달라서 그렇지. 왜냐하면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정직한 모든 생각을 줄 거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영원함으로 옮겨가는 이제 분명히 생각들을 옮겨갈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자기 생각이라면 마귀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마음들을 받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알고 받으면 복음이고요. 자꾸 무시하고 외면하면 이제 자기 생각으로 가서 마귀는 엄청나게 사람을 지배하게 되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버린 자들의 말을 자꾸 들으면 상태는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의 주신 생각들, 그러니까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린, 스스로 버려버린 자들의 내 주변에 퍼진에 있다. 그들이 자꾸 말한다. 그 말을 듣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되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같이 막 둘러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되게 힘든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도 지금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 청함받은 사람이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이 적잖아요. 불렀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언제 다 불렀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불렀다니까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런 마음 주시는데 거절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 내가 한 번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부를 때 소리가 어떨까? 더 작아져요. 첫 번째 제일 큰 가능성이 높아요. 점점 작아질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꾸 부를까요? 계속 부르실까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서 베드로를 불렀는데 따라온다 했는데 베드로가 잠깐만요. 그럼 예수님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계속 이렇게 베드로 눈 빠지도 베드로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닐 것 같죠.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으로서의 대면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대면하시는 모습이기도 하고, 반대로 결국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대면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냥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하죠. 무리하기 거지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 만약에 밥 먹자고 불렀으면 됐거든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무슨 봉변을 당하라고. 그죠? 그렇게 못할 거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늘 깨어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는 말.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엄청나게 많은 복음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길가에 가서 전름반이나 부족한 사람한테 불러라. 하도 안 오니까. 여러분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아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부르면 응했는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헤맵니다.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다 버려둔 사람들이잖아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음에도 나중에는 그들이 막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저는 십자가 예수님 달릴 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기 성경 읽어보면 고쳐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 어디 갔을까요? 병 고친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뭐 예수님 병 고친 받은 사람이 그 얼마나 많을 건데, 그죠? 그리고 떡 5,000명과 4,000명, 한 9,000명은 지금 떡을 얻어먹었는데 다 어디 갔죠, 그 사람들은? 하나는 이해가 안 돼요. 마지막 그 십자가 다 어디 갔었을까요, 얘들은? 예수님 죽어라, 거기 손들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예수님한테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이렇게 저도 다 막 교주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기 바쁜데.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요. 이런 사람이 저는 이 부분들이 한번 깊이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도장이 들어왔는데 요한하고 이제 먼저 불을 질렀습니다. 야고보가. 우편에, 좌우편에 앉게 올라가니까 예수님, 너가 도대체 뭘 구하는지 모른다. 내가 마실 수 있냐? 예. 그래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자들이, 하나님 정하신 자들이 앉을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냐면, 또 이제 한마디 더 합니다. 나는 이제 다 모든 걸 버렸다고 말합니다. 모든 걸 버렸는데, 이제 그럼 나는 뭘 얻었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이들은 뭐냐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접근 방법이 보니까,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이제 자리를 이야기한 거고요. 베드로는 약간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을 못하는 거, 1번 사랑을 확신 못하니까, 이제 뭘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다 버렸습니다. 사실 이 부르심에부터 그렇잖아요. 배도 버렸고 다 버린 거 맞거든요. 다 쫓았습니다. 아내도 버리고. 다 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뭐였습니까? 물었는데 저 예수님 대답이 조금 이상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포괄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 베드로의 물음에 주를 보고 따랐습니다는 대답, 어떻게 보면, 난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고 했는 것에 대한 대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요, 이렇게 예수님, 나와 복음을 위해 가지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100배나 밭에 박해를 현세에서요, 이 땅에서 박해를 겸하여받고, 근데 이것도 동시에 이제 축복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왜 베드로가 다 버렸다는데 예수님은 왜 이거 버린 자는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면 31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은,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 이제 제가 갑자기 오늘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모르는 걸 물었는데, 이 부분을 딱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되고 먼저 된다. 이게 갑자기 이게 왜 여기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다 버렸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니 다 버린 거 맞냐고. 우리 이런 사람 있잖아요. 버렸다가 다시 죽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먼저 될 자는 니가 먼저 다 버렸지만, 나중에 또 죽는다. 저는 여기서 형제가 다 걸리는 거예요. 안드레. 형제가 걸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버렸는데 또다시 안드레. 그러니까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완전히 못 버린 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버렸지만 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봐요. 베드로가 누구보다 먼저 버렸어요. 제일 먼저 버렸잖아요. 안드레하고. 근데 먼저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다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못 버렸는데 나중에 다 버린 사람이 있어요. 버린 이 사람을 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죽을 생각 안 해요. 그럼 누가 먼저 된 거예요? 나중에 버린 사람이 먼저 된 거예요. 예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베드로는 버렸다가 또 나중에 다시 담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쿠팡 같은 데서 물건 사다가 버렸는데 버렸다 다시 주워 담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한번 버렸지만 다시 또 살다 보니까 주워 담아. 그러면 나중 된 자가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결국은 버려야 되는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고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처음에 늦게 버리더라도 완전히 버리면, 완전히 내가 버렸다면 오히려 버렸다가 주워 담은 사람보다 먼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된 자로 나중 되고 나중에 먼저 될 자들이 많으니라. 어떤 사람은 집을 먼저 버렸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렸고 그러다가 다시 주워 담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워 담는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마태 같은 경우는 확실히 버린 거 맞잖아요. 그죠? 뭐 왠지 모르면 저걸 적어놨는 거 보면은 그 아버지와 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매유를 이름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버리는 것이 어떤 경우 하나님이 주워 담아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버릴 사람 아니야. 그런 경우는 아직 결정. 그런데 하나님 어떤 경우는 버려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반드시 버려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버렸다면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못 버린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하나님 마귀를 받으시 지옥 보내실 것입니다. 애초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마귀를 위해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마귀를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귀를 못 버리면요, 알고 모르고 못 버린다는 것은 우리는 지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들을 보거나 우리가 병 고치는 걸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왜 병 고치는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막 대기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와서 신났거든요. 왜?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신나요. 그냥 병 고치면 좋잖아요. 좋은 일 해주시니까 신나고, 나도 거기 한 팀이다. 얼마나 신납니까? 뭐, 마치 그 국경 없는 의사회처럼 얼마나 이제 봉사하고 이런 거 신납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유니세프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한 팀 이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저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도망가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얼빠진 놈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건 되게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병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질병은 분명히 마귀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병 고치는 것보다 귀신 쫓아내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한 사역으로 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은 그 마귀를 쫓아내는 것보다 좀 더 밑단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제자들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고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도대체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도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하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과 마귀는 좀 달라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것보다. 왜냐하면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마귀는 못 쫓아냅니다. 결국은 마귀를 쫓아낸다고 해서 기도 많이 한다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모르면 못 쫓아내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은 아니에요. 귀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하고 믿으면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은 예수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복음은 복음이에요. 마귀는 그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은 마귀가 또 속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뜻은 뭐냐면, 뜻은 하나님께 받았고 주셨는데 내가 응답을 기다렸더니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키셨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알았다는 것은요, 이유는요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관계가 깊고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마귀가 이거는 못 끊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조급하게 만들고 자꾸 자빠지게 만들어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그러셨는지. 저는 지금 그것을 무수히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유를 하나님이 이 길을 지금까지 끝이 아니니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하나님 이제 끝이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 통해서 또 이 새말씀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사실 가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또 야스레 민족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분명한 사실 어느 시점에서 끝이 있을 겁니다. 드러내실 거예요. 그렇다라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 시작과 끝을 딱 맞춰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가 통째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오랜 시간이잖아요. 5년 넘게, 4년 넘게 정말 치열한 싸움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힘든 일들이고 다 잃어버렸고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를 위해 대신해서 죽는다는 생각했는데 대신해서 산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사는 것은 어떠냐? 나 살기 싫습니다, 진짜. 요즘 진짜 저실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네 일을 부유하게 하면 그때도 살기 싫을까? 예, 살기 싫습니다. 똑같습니다, 난 지금. 그냥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아야 됩니다. 살기 싫어요. 그냥 나는 대신에 사는 겁니다. 그냥 대신에 죽는 단계를 지났고, 대신에 죽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때 내가 죽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때인 것 같고, 지금 이제 하나님이 대신에 사는 것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는, 약간 마음이 루징이잖아요. 사는 것도 그래도 하는 생각이 들면은 엄청 사는 게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아예 삶 자체 미련 자체를 없애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시더라도요, 우리가 지금 한국 1세대를 보면, 그들도 되게 살기 싫었을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너무 막 공격받았어. 그거를 막 싸우면서 이겨서 하나님 축복하는데 대부분 다 무너졌어요. 살만할 때 다 무너져서 더 살고 싶어서 계속 그 삶을 유지하고 영위시키려고 하다가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부분을 이긴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지금 그 부분을 살기 싫도록 만드셔요. 그렇게라고 저는 지금 해석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나중에 뭘 주시더라도 나도 헬랄레 해가지고 이제 이쯤 됐으니까 그래도 이제 좀 해보고 즐겁게 이렇게 이런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아예 그냥 뭘 주시더라도 그것은 그냥
이 땅의 삶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또 지치고 힘든 사람들 불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지 그 이상의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만약 그들에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목적을 두게끔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건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전혀 비춰주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는 그런 명제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욕심에는 탐심 가지지 마라. 그럼 하나님 절대 안 준다. 가짜들은 절대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분별해야 되겠죠. 쫓아내야 되겠죠. 만약 이 땅에서 뭔가를 기회를 염탐하면서 성공이나 이런 걸 가라. 합당치 않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원함을 알고 영원한 삶이 뭔지를 영위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성공신화를 이루고, 이 땅에서 사람들 이 땅의 삶의 어떤 호화로움을 통해서 그들 유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하나님 버리라는 것 같아요. 이 유혹을 내가 못 떨쳐내고 우리가 못 떨쳐내면 절대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싫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살기 싫습니다. 그냥 진짜 대신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 우리가 못하는 것은 마귀를 쫓아내는 거 못해요. 어떤 사람도 못해요. 마귀는 우리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물론 그 중에 어떤 마귀를 쫓아내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인들 중에서. 그런데 끝까지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정말로 마귀는 교활하고 간사하기, 악랄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는 자꾸 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내야 되는데 끝까지 못 쫓아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쫓아내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려요. 빈틈없이.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어떤 시작점의 어떤 사람, 또 시작점의 어떤 그 가족, 시작점의 어떤 교회, 민족,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처음에 시작점이 되는 모델, 굿즈라고 말하면 그 모델이 될 만한 어떤 그래서 그 집단에서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다 전달되어지고 거기서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거는 그들의 몫이지만 그 하나님이 그것이 결정되어진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이것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10개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10개를 표상한 하나님이 한 개를 먼저 시작하는 이스라엘을 택한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 받았다고 마귀가 안 속이는 것도 아니고 더 교활하게 속이고 그들은 더 심각한 마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적대시하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쪽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볼 정도로 우리 이방인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 이름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유리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엄청난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 많이 와닿았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마귀를 쫓아내는 걸 못하는 거 우리는 못합니다. 그럼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고친다는 것은 그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말하자. 죄가 뭐예요? 죄는 마귀가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 예수님도 그 죄 문제가 누구의 죄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 문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질병과 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못 알아보고 하나님 아들 세운 사람 못 알아보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마귀는 개입되어 있어요.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는요,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새마을신교회 올 사람들은 나는 마귀 없습니다 하는 사람 오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마귀가 있고 난 해결이 안 됩니다. 반드시 오십시오. 왜냐하면 그거는 모든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였고, 그거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자들만 해결할 수 있어요. 말씀에 하는 뜻을 아는 자들만 해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기도로서 왜 초대교회 때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겠습니까? 저는 요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있고, 상무를 넘어서 전무를 하고 있고, 이제 사장을 하면 말씀과 기도에 사장해야겠다. 진짜 그런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과 기도가 거의 전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이거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마귀 못 이겨요.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겼다면 내가 영을, 이제 물론 이제 얄팍한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이용하거나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좀 저 교회에서 하면 잘 되더라. 오지 마십시오. 저주받습니다. 저는 분명히 장담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잘 되게 하시겠지만 그런 거 보고 오면 저주받습니다.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따라오는 것이고요. 중요한 문제는 자기 안에서, 내 안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마귀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라는 그 갈등과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나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까? 왜 머리가 이 둔합니까? 여러분들 자기 일을 알잖아요. 내가 옛날에 말씀을 이렇게 잘하고 스마트했는데 왜 이렇게 희미해졌을까? 마귀 때문입니다. 왜 오늘 두루두루 아플까? 마귀 때문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좀 차이점을 느끼게 되면 대반 인식하게 돼요. 그거구나. 저는 이 부분들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저는 솔직히 남의 짐을 진다 마귀를 대신 상당히 힘듭니다. 마귀 중에 진짜 괴로운 마귀도 있거든요. 그리고 끊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나한테 한 번씩,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제 종류 같은 마귀들을 반복해서 쫓아내는데 계속 있어요. 노가다 같아요. 왜 이러시는데요? 그 이유가 왜 내가 같은 걸 자꾸 하는 건데요? 어떤 것은 새로운 건데 엄청나게 또 긴장이 돼요. 왜냐면 기도하다 보면 처음 보는 마귀예요. 이거 진짜 심각한, 굉장히 약간 섬뜩한 게 느껴져요. 잘못하면 이건 이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아플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그런 담대함을 주셨거든요. 그냥 이게 이제 많이 싸우다 보면은 그게 결코 많이 싸운다고 내가 그건 아니지만은 항상 긴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막 일하는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평안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그 가장 감사한 것은 나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좀 지치고 힘들 때마다 결과는 정해져 있다. 네가 이긴다. 하나님 그 말씀할 때마다 저는 되게 마음이 그리고 자유를 했지 않냐. 또 뭐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생각해보면 그게 결국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반문해봐요.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걸 잘해요. 하나님 저를 버리시겠습니까? 라는 그게 이런 질문이 안 나오면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안 버리실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를 버리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랄까요? 믿음이란 게 우리가 있잖아요. 친구하고 있을 때, 야, 너 나 떠날 거니? 이 말 잘 못해요. 떠날 것 같아, 친구한테. 그 말 때문에 떠나거든요. 근데 너무 돈독하면, 야, 씨, 가라. 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왜 안 떠날 줄 아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볍게는 못하는 아닌데, 저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막, 버리십시오. 약간, 그런 이제, 약간, 그래도 하나님이, 그게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뭐 때문에 이렇게 하냐, 마귀가 날아가게 돼요. 갑자기 예상 못한 말을 해버리면, 마귀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그런 말을 하게끔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하나 되면, 잠깐 떨어졌다 하나 돼버리면, 마귀가 툭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정답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 봤잖아요. 버리십시오. 그럼 누가 봤잖아요.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요. 보는 거 판단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이 있어요. 어떤 이제 삼손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왜냐면 삼손이 못 돌아왔다면 내버려 두면 안 돼. 간섭 엄청 하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간섭해도 자기가 탐욕과 욕심 때문에 넘어지면 못 돌아와요. 그냥 지옥 가는 그 사울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돌아왔다는 것은요, 놔둔 거예요. 워낙 그 안에 주신 영이 강해서. 솔로몬도 마찬가지거든. 그냥 하나님의 영이 엄청 강한 사람이지. 근데 그 분량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넘어갈 때 분량을 넘어가서 과신해버리면 자빠져서 못 일어나요. 다만 한 가지는 남의 짐을 지는 문제 때문에 넘어지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긍휼을 줍시오. 자기 문제를 넘어섰어요. 남의 짐을 지다가 다른 사람 그 짐을 지다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막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 속에 말씀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계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남의 짐을 지고 자빠지더라도 결과는 비슷하고 이거는 잘못하면 뭐 회복이 안 돼요. 그거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누군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냥 뭐랄까요, 진짜 하나님 비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많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 관계가 이제 하나님을 많이 알면 오늘 찬양의 줄을 더 알수록 이제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그 뭐랄까요, 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운용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이렇게 뭐랄까요, 속이거나 마귀가 나를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간격이. 그래서 마귀가 그런 사람들은 등수로 사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이상하게 나 아닌 같은 약간 우울기가 오고 이제 그런 거 없었는데 항상 너무 평안하고 좋았는데 약간 우울하면서 좀 소심해지고 절망적인 그런 약간 옛날의 성격 있잖아요. 그게 조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데 그러다 잠시 거기 머물러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 마치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나 아닌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심하게. 하나님,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오늘 이제 가겠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소심하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자꾸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난 안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근데 그렇게 하세요. 왜? 에이, 나는 이제 오늘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하고 오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나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러 또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언제 그랬는 듯이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같으면 이런 상태를 하고 나면 내가 엄청 싫어져요. 예전에 왜
네가 이만큼 샀는데 왜 또 자빠져 이렇게 하고 있냐. 엄청 싫은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싫은 게 아니고 이유가 있고 이거 하나님이 뭔가 내 모르는 작전이다. 그러니까 마귀를 잡기 위해서 트랩으로 쓰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나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나한테 난 하나님 힘들면 무조건 찾아보고 이게 이렇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찾아보고 기도할 거고 회복될 거고 조금 힘들지만 올라올 거고 덮어서도 또 막 하고 일어날 거고 그럴 거라는 걸 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좀 하나님 이미 왜 또 까칠하게 느껴지고 그런 것이 그냥 오해하지 말라고. 그냥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오해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제 생각에는 버럭했을 수도 있어요. 가끔씩. 그런 것이 우리가 그게 어떤 시각의 부분이지만 베드로한테 그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 쓰시는 거예요. 마귀를 잡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보면 신기한 게 보면 나병 환자를 고쳤잖아요. 나병이 떠나간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떠나가는 게 있어요. 이 표현을 성경은 무조건 병이 떠나갔다고 해요. 이 표현을 잘 봐야 돼요. 나병이고 병이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났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잘 봐야 돼요. 떠났다고 말하잖아요.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병은 떠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병이 있잖아요. 떠난 거지. 병이 고쳐진 게 아니에요. 어디로 떠났어요? 예수님 떠나겠죠. 나병이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두 가지인데, 악한 놈한테 들어가든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쁜 마음 품고 있다가 병을 다 고쳤는데, 이 병이 글로 갑니다. 악한 놈한테 들어가 버립니다. 아주 힘들겠죠, 그죠?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지가 보낸 병 이제 조금 있으면요. 자기가 보낸 악한 마귀들 있잖아요. 모두 제자리 하시면은, 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들 큰일 났어요. 마귀 가지고 장난치고 많이 마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저는 좀 답이, 견적이 안 나옵니다. 그 마귀들이 돌아갔을 경우에 그 능력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 분명히 그랬거든요. 먼저 친다고, 영적 지도자를 먼저 친다고. 그 점쟁이들은 마찬가지죠. 그들을 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능력 많다고 깝죽깝죽 대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라고 깝죽깝죽 대다가 남 저주하고 막 이런 사람들. 저는 되게 그냥 그들은 그래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현상적인 관점에서 참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난 알잖아요. 이런 것 같아요. 조금 덜 쓸 걸. 좀 덜 할 걸. 나중에 이제 그런 후회가 올 거야. 물밑듯이로 왜? 너무 예배 잘한다 해가지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많이 써가지고 다 뒤집어 써야 되니까. 얼마나 나는 힘든데 마귀. 힘든데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리고 실패한 마귀는요. 그게 없어.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 잘 되대로 신다고 못 되면 막 탓하고 화풀이 하거든요. 그 마귀 화풀이까지 가버리면 제가 볼 때 감당 못 해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마귀가 엄청 악랄한데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 핍박 괴롭히는데 이 마귀가 악랄하다면 돌아갔을 때 그 얼빵한 놈, 그 실패한 놈한테 화풀이 할 때는 그 마귀는 여기 우리한테 있는 것보다 2배가 더 힘든 괴롭히고.
누가 찢어버릴 거예요. 막 이 새끼야 그러면서 때문에 왜 나를 저기 보내가지고 씩 하면서 막 찢어버려요. 진짜 고통스러울 겁니다. 마귀가 어떤지를 몰라서 그렇지 알면 미쳐버릴 거예요. 아직까지 뭐 이렇게 반응이 없을 때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지. 서서히 하면 느낌이 와요. 그거 느껴질 거예요. 곧. 뭐도 안 되고 이거 왜 이러지? 조금씩. 그리고 마귀가 많으면은 잘 몰라요. 근데 그 수위가 많은 것을 넘었으면 이제 미쳐버린. 근데 마귀가 완전히 많이 빠질 때도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분들은 마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예요. 많이 빼고 그러면 많이 아파요. 힘들어요. 예민해지거든요. 깨끗한 상태에서 또 깨끗한 백지에서 저기 있으면 표시가 많이 나듯이 빠질 때 많이 아파요. 근데 그걸 잘 이겨야 돼요. 이기면은 완전히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없는 상태는 우리가 영이 마귀가 없다. 그 다음에 생각에 마귀가 없다. 그럼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워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영민하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마귀가 없다. 여러분 굉장히 평안해질 것입니다. 엄청 평안해지고, 그리고 이제 갈등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몸이 몸에 마귀가 없다는 것은 아프지 않다는 거죠. 아픈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잠시 아프더라도 금방 사라져버리고, 또 여러분, 이제 이런 상태는 남의 짐을 지라는 것이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 기도하면 그 사람도 덩달아 안 아파지는 상태까지 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남한테 마귀를 자꾸 집어넣는 인간들, 그게 능력인 줄 알고, 하나님 주신 능력, 그런 못된 짓 하고, 막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큰일 났어요. 큰일 날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저한테 그렇게 하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나한테 그게 내 안에 있는 마귀는 더 심각해요. 내게 가면은 이건 엄청나게 지독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 돌아가면 미쳐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설명했으면 하겠습니까? 말해봤자 또 어차피 안 믿을 거고 있잖아요. 경험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일단 본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이 작은 안에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이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짐을 받게 하신다, 마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인격이거든요. 마귀마다 왜 다르냐 하면은 예수님도 네 마귀 무슨 마귀냐 뭐 군대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귀마다 달라요.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람 인격이 있어서 티미아 마귀도 있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 이런 마귀 받으면 진짜 티미해져요. 나도 오늘 머리가 왜 이렇게 머리가 느리지?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 사람한테 숨어가지고 마귀는 주로 비슷한 사람한테 옮겨와요. 훨씬 안 들키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이 사람 좀 비슷하다 싶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잘 들어와요. 들어와서 잘 숨어요. 왜냐하면 성향이 비슷해가지고 자기가 분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숨어 있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거 들어오면 그쪽 방향이 항상 맞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성실한 마귀도 있어요. 성실한 사람에도 마귀가 있습니다. 그럼 성실한 마귀가 있다고 합시다. 성실해도 마귀예요. 그럼 성실한 마귀 들어왔으면 중복되면 나는 성실의 가치가 커져요. 영원함이 아니고. 자꾸 방향을 틀으면,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단절시켜요. 자기부터. 하나님 앞에. 그리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일단, 이런 일을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먼저 시작하는 한 사람이 있고, 또 시작한 가족, 그 주변에 함께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이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던 그룹을 정해주셨어요. 이 그룹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그룹을 탈락시키기도 해요. 빼버려요. 왜냐하면 악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면. 근데 이제 변질됐을 경우에 이 그룹 중에 한 사람이 변질되면 같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태형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님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끝까지 질문 같이 지라고 말씀하시고, 만약 끝까지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영의 어떤 반응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그냥 잘라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거절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기다리실 참이에요? 사인 잡고 보내는데. 이건 제가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맞습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그런 제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제자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시면 다 콜링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빠져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우리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부르시면 얼른 뛰어가야 됩니다. 만사제쳐놓고요. 감사는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 왜? 그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저도 이 많은 시간 동안 배운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이제 배운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리고 이스라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과 싸운 게 아니고 마귀와 싸우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투쟁하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야스레엘은 이렇게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런 자들한테 나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그런 자들에게 통해서 영원한 열매를 심는다고 했어요. 풍성하게 자랄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좋은 땅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는 한 가지만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받아야 되고, 영입니다. 영으로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또 세상적인 지혜. 시작은 하나님이 완전 맹통한테 시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서 통합적인 가지고, 마지막에 통합적인 가지고 하나님은, 마귀는 이 분야, 저 분야, 저 분야 다 있어가지고, 한 가지 가지고 못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 마지막 때는 이 통합적인 부분들을, 그러니까 왕과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그 위에 영원하신 그 자체인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뭐냐, 마지막 때는 통합적인 부분들을 다 주신 그 어떤 사람과 그 다음에 그 가족, 그 다음에 이 교회, 이렇게 하나님은 민족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난 자가 아니라 보낸 자로서 살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뜻 끝까지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이 그냥 이렇게 생각되면 하나님의 우선 결정되고, 때가 결정되어지고 마지막 때, 그러면 우리 작은 그룹 안에서 결정되어진다면은 이제 이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룬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라고 그들에게 평안한 곳으로 오는 자들을 바다 안식처로, 그리고 또 우리가 했던 모든 부분들을 이양시켜 주는 거죠. 영적인 부분, 지혜들, 다른 필요한 곳에다가, 교회에다가 이양시켜서 그들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 되는 그룹에서 이것이 하나님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된다. 복음이라는 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이나 마음 속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깨어있으라 기도하라는 것이, 이런 복음을 듣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이걸랑 너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자꾸 쫓아내지 말고, 그게 뭐든지 간에 물어보고,
하나님 물어보고 맞는가 물어보고 여러분 생각 달라도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르면 놀라운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가고 생각했던 것은 그럴 법한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완전 생각이에요. 그 생각에 여러분 순종하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그렇게 따라갔을 때 이게 된다고? 여러분 항상 기대했던 대로 성취감밖에 없지만 기대했던 대로 일어나는 일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막다른 길까지 가도 괜찮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큰 반전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경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누리고 하는 것은 아니라 과정 가운데 있어서 좀 부족한 선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이제 다 결정하시면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지금보다 큰 목소리로 더 확신 있게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곧 말하는 때가 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은 톤을 한 단계 낮추어서 이제 저도 가정 가운데 있어서 약간은 톤을 줄인 가운데에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그렇게 그렇다 하더라도 확신은 분명하고 하나님 분명히 지금까지 하셨고 하여튼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보내서 저를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알게 하시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뜻대로 따르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보낸 누구든지가 환영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묻고는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보내시면 무조건 환영입니다. 하여튼 짐승은 못 옵니다. 하여튼 악독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이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찬양합시다.